찬양합시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영계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넓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혼 속에 난도자, 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2절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의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날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아멘.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할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찾아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신약 성경 346쪽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서원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중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렘넌트데이 기도시킬 메시지를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머리가 좀 쥐가 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초등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린이 예배를 잠깐 드려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어린이 예배 안 드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야, 우리 유년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또 선생님들이, 우리 중지자들이 우리 랩런트를 마음에 담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하면은 굉장히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50분을 꽉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눈빛이 빨리 끝내줘라. 막 레이저를 막 쏘는데 다 무시하고 53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니엘이 미안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렘넌트 데이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살릴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잠깐 말씀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하고 있다 질문을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볼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말씀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너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누리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이 짧은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길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 다니엘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도 봤고 그 꼬맹일 때도 봤고 이 아이 성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응애 이러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1년이 딱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면서 아빠, 엄마 이래야 되는 이게 정상이죠. 근데 1년 지났는데 막 걸어다니는데 다른 애들 막 걸어다니는데 다니엘은 아직도 응애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축복된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답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답고 대학생 때는 대학생다워야지만이
정말로 신앙의 정말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어져서 진짜 복음 없이 지금도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린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뭘 질문해봐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할 때, 배우고 이 확신한 일을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여기 소정 랩너들이 있는데 아마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정말이에요? 예배 성공이 정말로 인생 성공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그 랩노트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는 우리 소중한 친구, 그 까만 옷 입은 친구, 우리 친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오, 한 달이면 4번 꼭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의미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랩런트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예배 드릴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까?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배 성공이 정말로 인생 성공 맞아?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릴까? 예배는 누가 드릴까?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검은 옷 입은 친구 또 물어볼게요. 예배는 불신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정말로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요? 자꾸 지금 말이 좀 꼬였어요,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하거든요. 나 이렇게 목소리 이게 막 안 내는데 차분하게 하는데 갑자기 내 피치가 막 올라가니까 막 내 생각이 막 엉망이 돼 버렸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네. 당황이 되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이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이고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다 드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드리지만은 딱 하나 받아요. 하나 받는 게 있는데 뭘 받을까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냐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 원할까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영적인 힘을 얻길 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나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로 알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축복된 사람이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증인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진짜 그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게 요셉에게 잊혀지지 않는 언약으로 딱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나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렘넌트다.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말씀이 마음에 딱 다가오는데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말씀 속에서 딱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발견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늦게 발견된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발견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이유를 말씀 안에서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저 애굽인데
애굽이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저 애굽에게 복음 증거하고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누가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이 딱 가슴속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꾸 들렸다가 흘려지고 들렸다가 흘려지고 이게 어느 날 나한테 와닿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팍 박히는 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에 딱 붙들림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여기 렘넌트 데이에 매달마다 모이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이 아이들이 매달마다 모여서 잠깐 모여가지고 채 1시간도 제대로 말씀 안 듣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또 돌아가서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딱 꽂히는 날이 생기면은 그 아이가 이 시대를 바꾸는 요셉 같은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야곱처럼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언약을 정말로 심어주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 계속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이가 40이 돼도 나이가 80이 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부름받았어요. 그때 이 모세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 새겨졌단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세계복음화해야 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다. 저 현장을 봐라. 저들이 지금 왜 저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냐? 왜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냐? 언약 놓친 거 아니냐? 하나님 놓친 거 아니냐? 예배 놓친 거 아니냐? 사명 놓친 거 아니냐? 모세,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언약을 증거해라. 그들에게 희생제사 이 양의 피 언약 전달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적과 끓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이게요 모세 가슴 속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세에게 딱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꽂힌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이면 계약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확 꽂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많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과 삶의 그 방식이 다 달라요. 저는 우리 강원도에 우리 소중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언약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 요셉처럼 이 모세처럼 탁 아로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성령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주역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딱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는데 그냥 가라. 전쟁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가라. 가고 나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유수잖아요. 그 3번 끊어져 가지고 3번 포로로 들어갔다가 3번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때 1차로 딱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벌써 언약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포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강대국 저 바벨론에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뜻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마지막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칙령을 얻을 수 있는 추역이 돼버린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그런 추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리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총리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총리가 돼야 되냐?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냐? 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랩런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유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속에요.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 속에 이 언약이 딱 들어가서 한 시대 주님 앞에 딱 멋있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 산업선교 메시지 잠깐 들었어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아야 할 거 5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망대 잊지 말아라. 여정 잊지 말아라. 이정표 잊지 말아라. 네가 있는 그 한 지역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한 나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망대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뤄가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강원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돌아가면 여러분의 지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은 정말로 살려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품어야 돼요. 한 나라 품어야 돼요. 그걸 가슴에 품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룰수록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유 목사님은 전국과 전 세계를 막 정신없이 막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유 목사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삶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 목사님은 늘 전국과 전 세계를 정신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24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케줄이 있어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삶 집중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건 아침이죠.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이 권세 주셨구나, 이 축복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누려지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가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얻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 소중한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이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멋있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정시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낮 시간에는요,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딱 여기 올 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우리 강원도에 우리 랩런트 데이에 우리 각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랩런트가 다 모이겠구나. 이 만남들이 소중한 만남이다. 오늘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황인구 장님하고 얘기했고, 우리 저기 김세종 목사님하고 얘기했고, 우리 김수환 목사님하고 얘기했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이 만남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만남을 계속 축복된 만남으로 연결 갔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 만남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이 랩런트의 기도 스쿨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지만 서운선 목사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오는 바람에 제가 메신저로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 모자란 인생이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랩넌트 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랩넌트와 사역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자들이 이 시간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 사건 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스케줄이 내 삶 속에 적용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이 무시기도는 진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진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 목사인데요. 때로는 무시기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된다? 거짓말이에요. 무시기도 그거 무시기도 아닙니다.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이스타시 기도 된다? 안 돼요. 정시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삶 속에 누리면서 행복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스케줄 속에 내가 정말로 이걸 담아서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할 때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 오면 밤입니다. 이때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축복된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 속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깨어서 조금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되어져야만이 그걸 갖고 우리가 삶에 자꾸 적용하면서 우리 변화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때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씩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러분 거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학 아이들을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질문을 좀 던져봐요. 구원의 길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모태신앙이에요. 벌써 다락방을 24년 25년 쭉 따라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 가지고 질문을 툭툭 던지는데요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때로는 이 친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정말로 내 것으로 외워진 것 말고 내 안에서 막 이게 누림이 돼야 되는데 안 누려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늘 응답을 확인하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빨리 끝내라고 했으니까 결론인데 진짜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된다고 한다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정말로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기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해요. 왜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며 그 현장을 살려내는 진짜 선한 일을 행한 그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붙잡고 기도 속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각인됐냐가 다예요. 그러면 뿌리 내리게 되면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요. 결국은 체질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다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렘넌트 데이에 참여한 우리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한 달마다 렘넌트 데이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인도 따라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져 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식사는 우리 뒤에 그 식당에 가보면 이제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한 분이 가셔서 김밥을 받으셔서 장소는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특별히 라면 같은 것도 준비하셨다고